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됐죠. 2024년의 첫 주입니다. 뭐든지 어떤 시작은 그 시작점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의미를 둡니다. 특별히 성경이 시작할 때 뭔가 그 의미는 의도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스토리는 어떤 인물로 시작하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복음서의 마태복음은 누구로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누구로 시작할까요?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렇죠. 하나님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는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 바로 시작돼요. 요한은 하나님으로. 그런데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비중으로 따지면 제일 사복음서 중에서는 약하죠. 그런데 누가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누구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두 여인,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산파로 시작돼요. 그 이야기가 그래요. 물론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그거는 서원이에요. 그냥 서로 서두고 출애굽기 스토리의 시작은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묵상해 갈 텐데 왜 성경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시작했을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깊은 묵상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를 6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평생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신실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의 형편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진짜 믿음 있는 부부예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 있는 청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 있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형편은 어떠해야 돼요? 믿음 있는 학생, 정말 신실한 학생,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청년, 진로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그죠? 믿음 있는 부부. 만약에 정말 믿음 있는 중년, 노년의 삶은 건강하고 자녀들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7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을 소개를 해주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순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됐어야지. 아니, 의인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그 의인답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의도대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과 사사기, 열왕기 모든 게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게 성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성경이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만큼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절반은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몸에 큰 병이 아니에요. 가시예요, 가시. 여러분, 가시는 사실 우리 몸에 가시가 딱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막 대단합니까? 그 가시가 박혀 있는 게 차라리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암에 걸리거나 뭐 이런 큰 병도 아니고 육체의 가시예요. 불편한 거죠. 그거를 왜 빼주시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도 아닌데 그 약간의 불편한 가시를 빼주시지 않아요. 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히려 그것만 없으면 사도 바울이 더 놀랍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가시만 없었으면 성경학자들은 그게 안질이라고 보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에게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별히 글을 써야 되는 사람 앞에. 또 그 선교사로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족족 간질에 걸려있다면 그게 얼마나 사역에 방해가 되겠냐.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엘리사벳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렇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 위해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반추에 보면 엘리사벳은 부끄러웠어요. 그럼 당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지 당시 문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부끄러웠다고. 그 세속의 가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남들 다 있는 거 잊고 싶었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었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은 세상을 다 초월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해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또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구별된 삶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지. 그것 없이 살아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조그만한 바램, 원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끄럽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오네이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여기에만 나와요. 부끄럽다는 게.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유일하게 오네이도스라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한 단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얼마나 그 부끄러움이 간절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25절에 돌보셨대요.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에페이덴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뭐뭐 위에서라는 전치사와 보다라는 동사의 합성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거를 풀어보면 뭐예요? 위에서 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거죠. 엘리사벳의 삶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뭔가 가지고 싶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근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엘리사벳은 무슨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엘리사벳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우리가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내 상황을 풀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맞아요. 왜? 돌보신다는 단어가. 에페이덴이 그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디를 보니? 하늘을 보지 않으니, 위를 보지 않으니, 나는 우리 주님이 나는 돌보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 엘리사벳의 삶의 과정을 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맨 앞쪽에 의인이다라는 표현과 맨 뒤에 돌보시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벳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 1년의 삶을 쭉 살아가시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고 라는 고난과 어려움에 시련에 빠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돌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둠도 있는 것 같고 가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편 사가랴예요. 아이의 잉태 소식을 전하며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사가랴가 무언가를 간구했대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천사가 알려줘요.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사가랴가 뭘 간구했을까? 하나님 앞에. 연준아. 아들. 딸이면 안 되나? 아들. 우리 그러면 아들 다엘아 사가랴가 뭘 간구했을 것 같아?
핸드폰? 자, 이 간구하다라는 이거 보면 뒤에 보면 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공부하고 묵상을 좀 해보고 원어를 좀 찾아보니 이 간구하다라는 헬라어가 데에시스라는 단어예요. 데에시스.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 뭐 간구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12개나 나와요. 12개나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필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요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건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다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편적으로 쓸 때는 헬라어에서 쓸 때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구약의 기도하다 중에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12개 중에 하나가 있고 그 12개 단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반절 이상은 성전에서만 드려졌던 단어가 테힌나라는 단어인데 이 테힌나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 데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 사가랴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했던 누구나 썼던 기도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테인나라는 단어의 뜻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근데 이 테인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라고요? 요 데시스인데 그게 요 간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가랴가 누구나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기도했던 데이시스 이 간구가 뭐냐?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구하는 기도는 메시아에 대한 기도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기도가 이 사가랴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메시아가 그런데 오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말라기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세례 요한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필요해요. 그가 와야만 뒤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메시아가 자연스럽게 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란 말이죠. 그럼 메시아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전에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 기도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 사가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일반적으로 젊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은 오늘날은 뭐 쉽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하자마자 그 젊을 때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뜻과 바램처럼 젊었을 때 아이를 가졌으면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은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그 긴 시간의 부끄러움을 겪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넘어 그 시점에 아이를 주셨을 때 그 아이는 누구가 된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었던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지난주 한 자매를 만났어요. 5년을 시험을 준비했다가 이제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간 자매였단 말이죠.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5년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1년이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1차가 딱 되고 나니 조금만 더 하면 본인의 고백으로는 마약과 같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근데 그렇게 5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여러분, 시작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시작보다 포기가 더 어려운데 그거를 내가 5년 동안 준비했던 그것을 그만둬야 될 때 더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별로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실패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나에게 주셨다면 자기가 돌아보니 정말 괴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기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 여러분, 그 고백 쉽지 않잖아요. 그 고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나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보세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야 될 것 같고 내 계획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나보다 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프로슈코마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데시스, 정말 메시아를 위하는, 정말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넘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대보다, 내 간구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의인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잘 돼야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나는 부끄러움 겪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실패를 통해서 연단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길로 몰아가세요. 왜? 택하신 족속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그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그런 길로 몰아 넣으신다고. 이게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기만을 바라지만,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누가복음 맨 앞에 두신 이유는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와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통해야 흐르는 거 아시죠? 뭔가 통해야 흘러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통해야 그게 흘러요. 믿음도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통해야 흐른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에 통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천부께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여러분이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거를 맞추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시선을 안 맞춰요. 그리고 통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 시간 시선 같이 찬양하면서 2024년을 결단합시다. 돌아봅시다. 내 계획과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시선이 맞추어지길.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길.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